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빛날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복음의 동력자들 함께 이 음성 메시지를 들으면서 주 안에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거듭남의 확신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구원의 확신 중에서 거듭남의 확신, 그 거듭남의 증거에 대해서 마무리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이 쉽게 해결되지 않고 계속 우리의 마음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만 지금 바로 이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놀라운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넉넉히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중심으로 거듭난 삶의 증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난 삶의 증거에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거듭난 자는 새 믿음의 형제들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같이 믿는 형제들에게 짜증내고 비난이나 하고 좋지 않은 것만 보이면 거듭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는 형제가 흠이 있어도 주 안에서 같이 구속받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형제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근본적으로 그들을 좋아합니다. 흑인을 만나든 백인을 만나든 브라질에 가든 독일에 가든 믿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금방 좋아집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여행을 하다가 믿음의 형제를 만나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교제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앙의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바로 거듭난 삶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에 가고 싶고 그들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생깁니다. 둘째로 주님의 계명을 즐겁게 지키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2절 3절 말씀을 제가 또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의 계명이 짐이 되지 않습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성경을 읽으면 왜 그렇게 힘들고 싫고 짐이 되는지 마치 쇠사슬로 꽁꽁 묶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받고 난 다음에는 이 말씀을 가끔 지키지 못해서 때로는 걱정이 되고 주님의 말씀을 더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습니다. 짐이 되어서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분은 성경을 가지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 성경을 좋아합니다. 어느 날 내가 가지고 다니던 그 성경이 우리를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구원에 대한 심판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 대한 보상의 심판을 하게 됩니다. 어디를 여행하든지 성경을 꼭 넣어 가지고 다니게 됩니다. 성경을 정말 사랑하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에 즐겁고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순종하고 싶은 것과 순종을 잘 못하는 것은 다릅니다. 순종을 잘 못하더라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생깁니다.
아버지를 좋아하면 아버지 말씀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바로 그 사람이 거듭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넷째, 구원의 확신이 확실해집니다.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13절에 내적인 증거와 외적인 증거가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외적인 증거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을 성령께서 끊임없이 증언해 주십니다. 이것이 내적인 증거입니다. 내적인 증거와 외적인 증거가 하나 됨으로써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증거, 곧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은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한 바를 주신다는 확신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계명을 즐거워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게 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주신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얼마든지 또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공핍한 형제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샬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을 아버지께 구하면 언제든지 준다고 하는 이 확신과 담대함이 있으니까 가진 것을 얼마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 형제를 위해서, 이웃 사랑을 위해서 주고 또 주어도 내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랑이 있고 자기의 시간도 재물도 나눌 수 있습니다. 줄 때 절대로 손해가 없습니다. 받은 사람은 좋고 내 것은 더 채워지기 때문에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빚지고 사시는 분이 아닙니다. 꼭 넘치게 갚아주십니다. 여섯째,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제가 또 봉독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거듭난 사람은 악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 속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건드리려고 하다가도 겁이 나서 도망갑니다. 문을 두드리면 우리 주께서 오셔서 누구요? 라고 합니다. 그때 마귀는 도망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이미 구속받았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고 만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미리 사랑하시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부르셔서 성화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갈망하는 것, 그 가운데 사단이 우리를 건드지도 못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그 놀라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감히 손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환난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이 세상의 아무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점차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이 변하긴 변했지만 한두 가지 문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이 유대인을 구타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때렸더니 죽어버렸습니다. 모세에게는 혈기가 있었습니다. 40년 후에도 그 혈기가 죽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그 반석을 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옛날 애굽 사람들 죽이던 그 성질이 살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잃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약점은 하나씩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겸손해집니다. 그것이 싫지만 영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고치지는 못해도 말씀과 은혜로 그 모든 것을 갈아버리니까 형태는 있으나 뾰족한 것이 없어집니다. 그 약점 때문에 겸손해지게 됩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그런 고백합니다. 훌륭한 성도라 할지라도 자기의 약점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점차적으로 깨끗한 삶, 정결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돌이켜볼 때마다 내가 많이 변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자기의 변화된 모습은 현재는 잘 모릅니다. 변화된 모습은 돌이켜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변화가 보입니다. 7째, 인생을 믿음으로 이기면서 살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은 구원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믿음이 있는데 구원의 믿음은 있든가 없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의 믿음은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돈도 권력도 지위도 학식도 없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인생을 승리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늘 우리를 위협하고 넘어뜨리는 세력이 얼마든지 있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코 마침내는 이기고 맙니다. 참 놀랐습니다. 넘어져서 죽을 것 같은데 또 일어납니다. 이것이 찬송가의 고백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몸이 약해서 쓰러진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쓰러졌을 때에도 믿음이 이기는 것을 또 깨닫습니다. 경제적으로 파산한 사람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보다 큰 힘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전에는 늘 패배했는데 하나님 믿고 그분의 능력을 의존하는 믿음이 용솟음 칠 때 점차 이기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연약해서 패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마침내 승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증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중심, 예수 제일주의로 살게 됩니다. 이상하게 예수님이 점점 좋아집니다. 예수님이라면 예수 그 이름에 모든 것을 걸게 됩니다. 찬송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들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이 찬송의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됩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써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여기서 알게 하셨다는 것은 지적으로 알게 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사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알므로 인해서 예수님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고 오직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5장 21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예수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상은 내 인생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그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 건강, 재능, 생명, 시간, 내가 가진 전 재산을 다 바쳐서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위해 살다가 죽고 싶은 그 심정을, 그 마음을 일으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점진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듭난 사람의 그 속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전혀 없다면 내가 거듭난 믿음의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물어야 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 속에 넣어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속에서 거듭난 증거가 하나씩 나타나게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즐거워하며 지키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고 믿음으로 이기며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좋아지고 예수님 중심으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모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앞에 있는 축복의 증거들입니다. 혹 거듭난 경험과 확신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오늘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이 바로 당신의 마음속에 생김으로 당신의 삶에 거듭난 증거가 이제부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거듭남의 확신 속에서 힘차게 믿음의 출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이 확신, 예수님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많이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확신에 대한 말씀들을 또 듣고 또 묵상하면서 또 기도의 제목을 삼으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력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